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 꼭 3번 나와요. 3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의 대목이 3번 나옵니다. 예컨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까 말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구원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까 말까 고민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절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 얻는 자들이 그 다음에 주어진 평생의 과제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그 과제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은 다음에 평생을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 더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시되어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 근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내 아마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은 매우 원색적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뭘까?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을 특별히 바울이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 지상의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의 3가지 요소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종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무슨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런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네, 그래서 종말 소동이 일어났어요. 종말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지나간 2000년이 딱 되려고 할 때 그때 한국 땅에서도 일종의 어떤 그룹들 안에서 종말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뭐 우리가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2000년 12월 31일 그분이 오신다. 뭐 다미 선교회 생각나세요? 다미 선교회? 네, 다미친 선교회. 네. 또 뭐 그다음에 다베라 선교회, 뭐 다 베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소동을 벌였습니다. 정말 소동을. 물론 그들의 기대처럼 2000년 12월 30일에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문제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 전서 5장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5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깁니다. 네. 근데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언제 오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셔도 그분을 당당하게 맞이하도록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일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대하는 종말론적 일상, 혹은 우리 시대는 뉴노멀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하고 세계를 덮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일상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세 가지, 그죠? 첫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이죠. 다 같이 항상 기뻐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네. 뭐 기뻐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문제죠.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일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가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행복. 저는 기독교인이 추구할 일상의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좋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행복이라는 말을 happiness라고 말하죠. happiness. 근데 happiness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happen이라는 단어의 어근. happen은 우연히 뭐가 일어난다. 어때? 우연히 굴러 들어온 재수 좋은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우연한 횡재,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가치는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가서 한번 뭐 땡겼는데 대박이 났다, 터졌다, 뭘 뽑았는데 내가 당선됐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가치가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운 같은 거, 행운 같은 행복. 네.
근데 행복의 의미를 담고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중요한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특별히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 기쁨이 주어져요.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가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일시적이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세요.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기쁨, 쇠사슬을, 그를 메고 있는 쇠사슬도 그를 결코 결박할 수 없었던 기쁨, 이런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마음속에.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란 말이죠. 네. 근데 기쁨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구원의 기쁨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죄가 오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로 이 기쁨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참회의 기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구원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지금 흔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돼. 그 관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기쁨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네.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8장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난관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 관계가. 이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가 뭐냐? 그게 죄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흔들림이 없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한평생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고 이런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항상 기뻐합시다.
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그게 사랑 다음으로 강조해서 희락, 기쁨. 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어야 할 열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두 가지를 강조. 첫째 사랑,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런데 그 관계가 흔들리면 기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이 뉴노멀 시대에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우리 일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다 같이 쉬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기도합시다. 이것도 뭐 기도하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최소한 밥 먹을 때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잠깐 눈 감고라도. 네. 근데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쉬지 말고, 이게 문제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쉬지 말고.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으셔도 말씀을 경청하면서도 여러분이 쉬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뭘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흡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호흡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계속 숨 쉬고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뭐 숨 쉴 때마다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개신교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편으로 한국교회에서 강조되어 오는 것이 큐티잖아요. 큐티. 네, 아침에 말씀 보고 또 그 말씀을 잠깐 묵상도 하고 옆에 좀 기록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이게 아침에 큐티하는 거죠. 큐티. 큐티하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예, 정말 내 마음이 상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을 경험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잘 출발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갔어요. 일터에 가서도 잘 출발했는데 10시, 11시쯤 되어서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 마음을 팍 긁어놨어요. 아이, 저런 인간 속으로. 그럼 아침에 큐티가 흔들려. 큐티 때 받았던 은혜가 막 흔들린단 말이죠. 아침에 30분, 20분 혹은 뭐 1시간, 길게 1시간 하는 사람은 참 쉽진 않죠. 아침에 15분, 20분, 30분이라도 아침에 큐티하는 거 참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그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불러요. 교부 시대. 근데 교부 시대 그 다음 시대에 소위 기독교 역사 속에 사막 교부 시대라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도 아마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정말 계속 성령 충만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온갖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몰두하며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자. 사막. 정말 사람들을, 인간들을 별로 안 보는 아주 조용하고 깊은 사막에 들어가자.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기도하는 운동이 AD 200년대부터 생겼어요. AD 200년대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동안이 교부 시대라면 그 다음이 이제 사막 교부 시대예요. 네. 그 최초의 이런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 짓고 기도 운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 안토니라는 사람이, 성 안토니, 에집트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자기 집 뒤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기도실도 만들어 놓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자꾸만 뭐 이렇게 자기를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 자기 뒷동산에 있는 무덤가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돼요.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자. 그래서 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요. 사람들 가운데 안토니가 사막으로 갔대. 틀림없이 거기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막은 악령들이, 귀신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토니는 아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사막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안토니가 거기 가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사람들을 보내보는데 죽지 않았대.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굴 속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토니와 함께 기도하려고 찾아가요. 안토니에게 제자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그 굴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안토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막 교부 시대가 시작돼요. 근데 이제 뭐 안토니처럼 거기 돌아서 오랫동안 아니면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잠깐 거기서 은혜 받고 나와서 나도 하루하루를 좀 능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개신교식으로 말하자면 기도원에 가서 좀 은혜 받고 나와서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수도원에 가면, 근데 그 수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수도원 주변에다가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간단한 농사도 짓고 그냥 노동도 하는 거예요. 노동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그것도 또 아침에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종을 쳐요. 종.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 가면 하루에 7번 종을 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3번 종 치는 데가 많아요. 하루에 3번. 네, 새벽에 종 치고 또 점심 무렵에 종 치고 저녁 무렵에 종 치고, 또 어떤 아주 엄격한 수도원에 가면 새벽에, 아침에, 뭐 오후에 2번, 저녁에 잘 때, 그래서 하루에 7번 종을 쳐요. 종이 땡 치면 무조건 기도하는 대로 모여야 돼. 그래서 20-30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음이 흔들리다가 또 와서 종 쳐주면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막 교부 시대에 이런 지침을 주었어요. 이제 당신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뭐 이 수도원처럼 종 쳐주는 사람도 없고, 종치면 땡 기도해야지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종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때 사막 교부들이 발견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숨기도예요. breath prayer. 숨기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숨을 들이쉬어요. 다 같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멈추고 숨을 내쉬고 들숨, 날숨. 다시 한번 해봐요. 숨을 들이쉬고 깊이 멈추고 숨을 내쉬어요. 이렇게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기. 짤막한 기도. 긴 기도 아니에요. 짤막한 기도.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들숨, 그 다음에 날숨, 짤막한 기도 한마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한마디. 혹은 주님,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혜 주세요. 한마디씩 기도하기. 우리가 물론 시간 있으면 길게 집중하는 기도도 좋지만 짤막한 기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속에 빠지면서 길게 기도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물속에 빠지려고 하고 있사오니, 그랬다가는 다 빠져버리죠. 주여 구원하소서 한마디. 주여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잡아 그를 구해 주셨잖아요. 자,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강도가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한마디. Remember me. 기억해 주세요 주님. 한마디. 이 짤막한 기도. 짤막한 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막 교부 시대에 고안된 이 숨기도가, 저는 이 숨기도를 지나간 한 거의 한 25년 매일 해요. 매일 기도하는데 큐티와 함께, 큐티도 하고 숨기도도 하고. 큐티만 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아침에 했지만 우리가 오후에 흔들릴 수 있고 저녁에 흔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숨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도는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해요. 하루에 수시로. 한 6번, 7번 수시로. 내가 피곤할 때 주님 힘 주세요. 운전하고 다닐 때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운전하는데 앞에 확 들어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오잖아. 우리도 욕이 탁,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일단 숨을 쉬어. 어찌하오리까? 벌써 갔어. 에이, 가자. 가면 돼요. 네. 저와 제 아내는 이것을 20년 이상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희 집에 가끔씩 오신다면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아내와 제가 동시에 숨을 쉴 때가 있어. 이 여자를 어찌하오리까? 네가 참아라. 알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짤막한 기도 하루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사는 거.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피곤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남편이 미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인간을 어떻게 어찌하오리까?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다시 들숨 다 같이 저와 함께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멈춤, 숨을 내쉽니다. 짤막한 기도 한마디, 짤막한 기도 한마디 딱 하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차 타고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등산하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 하루에 한 10번 이상 이렇게 깊은 숨을 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발견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발견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좋죠? 이거 실천하시면 여러분이 평생 저에게 감사할 거예요. 이건 대박 기도예요. 대박 기도. 네, 옆에 사람들에게
숨기도 합시다. 다 같이 숨기도 합시다. 근데 숨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돼. 계속 하셔야 돼.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 더 남았어. 네.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비밀.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사람 쳐다보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도 감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죠. 아, 감사하구나. 근데 나쁜 일 생겨도 감사해요? 나쁜 일 생겨도? 여기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는 나쁜 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내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 주권을 받아들이면 가능한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네. 바울이 또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에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일상의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것. 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은 지금 나에게 힘든 것, 아픈 것,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는 구약에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요셉은 이렇게 그늘진 구석이 별로 없어요. 항상 밝아. 그런데 요셉의 일생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굴곡진 인생을 요셉이 살았잖아요. 네. 꿈 얘기 잘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에게 미움 사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뻔하고 가까스로 살아났더니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신용 얻어 살만했더니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래도 나중에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요셉이 그런 모든 일상의 역경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죠. 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반 됐어요. 1년 반 전에 저의 둘째 아들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있었어요. 아주 좋은 회사에도 있었고, 네. 그런데 42살인데 갑자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대장암. 그래서 20년에 이제 20년 그때가 3월이었어요. 2월에 판정을 받고 3월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보니까 벌써 한 4기쯤 됐어요. 많이 퍼져 있고. 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근데 그런 처지가 되면 기도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내 아들 멋지게 한번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내 아들을 고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설교하겠다고,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도 큰 차도 없이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넉 달, 다섯 달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제 아내는 아들 곁에 가서 한 몇 달은 같이 며느리도 도와주고 그 옆에 좀 있다가 왔어요. 처음 저의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 기적 일으켜달라는 거, 고쳐달라는 거. 그런데 한 5달쯤 지난 8월 초였어요. 한국에 있는 저희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스치고 지나가요. 강렬한 생각이. 그 생각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제 아들 데려가실 거예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조용한 침묵 속에 알 수 없는 제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내 아들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하고 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자지간이지만 할 수 없는 얘기를 꺼냈어요. 아들아, 아빠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고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들아,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지 않겠니? 하나님이 만약 너를 부르신다면 아들아, 너 준비됐니?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그 다음에 전화 속에서 웃더라고요. 제 아들이. 웃더니 아빠, 그건 걱정 마. 나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내가 이렇게 병 앓고 있으니까 좋은 거 하나 있더라. 뭐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 아들아, 감사하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자. 그게 8월이었는데요. 10월 9일 날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10월 9일. 한 4월 전에 위독하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비행기 수속을 해갖고 아내와 함께 비행기가 LA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연락을 받았어요. 3시간 전에 제 아들이 숨이 멎었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니까 친구들도 와 있고, 또 우리 아들이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와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제 아들 이름이 이범인데 이범 집사를 만날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관성 있게 한마디만 했어요. 무슨 말인데요? 저는 그게 짐작은 갔어요. 미리.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아드님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데, 미국은 조금 더 길어요, 이게 시간이. 이제 금요일 날 결정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나가던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결정했어요. 그 전날 미국에서는 뷰잉이라는 것을, 뷰잉, 이렇게 떠나간 고인을 잘 예쁘게 화장해 놓고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전날 뷰잉을 하고, 오전에 뷰잉을 하고 오후 시간에 화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유골을
앞에다 놓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유호를 가지고 한국에 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뷰잉도 하고 화장도 해야 하는 날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하필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본문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죠. 범사에 감사. 주님, 어떻게 감사까지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들려와요. 감사하라니까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감정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의지적으로 제가 감사를 해보죠. 의지적으로. 그래서 묵상하면서 뭘 감사할까요? 그랬더니 감사의 조건이 떠올라요. 그 옆에 메모지가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감사의 조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늘 자랑하던 그 아내, 제 며느리죠. 애교덩어리 제 손자를 남겨주고 떠나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운동, 스포츠, 게임 좋아하더니 거기에 중독되지 않고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되어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장례식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석상에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나와서 이 감사를 거기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미국의 크리스찬 신문사 기자가 왔다가 그걸 보고 올린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졌어요, 이게. 제 아들의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더 감사가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뉴노멀 시대에도 비록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